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재료가 뭘까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 자, 그런데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저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와, 저걸 보면서 놀래요. 어쩌면 저렇게 섬세하게 조각했을까? 대단한 기술이죠.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저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정말 실감나게 나의 것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사람이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저렇게 조각 보면서 와 할 정도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적용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1인칭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는 삭개오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 그러면 키 작은 사람, 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은 그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깊이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면서도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청중들에게 이거를 들춰놓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카이란, 자카이, 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깨끗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이 깨끗하다, 의롭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삭개오의 부모님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는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거는 기대를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진다니까요. 자식이 비전이 아니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열망과 소망을 자식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한 번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어보고 부모님이 머뭇머뭇거리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세요. 뜻이 있어요, 뜻이. 반드시 뜻이 있고, 자식에게 이름을 질 때는 나쁜 이름을 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좋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부모도 삭개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앞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자카이란 단어가. 그러면 삭개오의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어요. 삭개오의 부모의 이 기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
삭개오는 그런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아까 세리장이면서도 부자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등장시켜 놓잖아요. 당시에 세리장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허가받은 도둑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우, 세리 말도 못해.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사람을 세금을 붙여놓고 얼마나 거짓말을 치는지. 이게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됐어요. 파견됐는데 그 세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오는 모든 것에 물품에 통관세를 붙였어요. 이를 위해서 누가 오느냐? 로마로부터 직접 사람이 파송돼 버려요. 근데 그 중에 이 일을 맡아 일하는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단지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뭐예요? 장의 우두머리. 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 따라서 세금이 불려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냐? 삭개오는 우두머리, 그것도 우두머리. 여기에다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칼취했으면 떵떵거리며 배가 부른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아뒀을까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알려줘요. 삭개오는 부정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부자였다.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였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 됐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민족이 부자가 되기가 쉬웠을까?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면 식민지로 살았다고 한다면 삭개오도 역시나 같은 식민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아갈 때 삭개오는 뭐냐? 세리면서 장이면서도 부자였다. 이 말은 뭐냐? 같은 민족이, 동족이 너무나 고생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지고 불렸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 또한 불을 축축한 삭개오의 마음은 편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간 삶에 만족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던져봐야 돼요. 사람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불편함에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인 걸림종이를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마음이 공함에 찾아와요. 더 그 길을 걸어가면 마음에서 계속 답답하고 한숨이 나와요. 한숨만 푹푹 나고 살맛이 없어져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행복을 찾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게 사람의 양심이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내가 기쁨이 올라와요. 내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가치게 봤는데 미국의 초기 철도가 있던 시절에 건널목을 지키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철도를 지나가려면 꼭 사람이 지켜요. 건널목을 딱 지켜서 다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시절에 한 노인이 밤에 기차를 지나가면 건널목에서 등에 불을 켜서 차들을 멈춰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게 하는 일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이 신호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기차하고 여러 대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기차를 지나가는 동안에 분명히 등을 들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안 물어요. 그 노인이 당당하게 예, 저는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째서 차들이 그거를 지나가서 사고가 났습니까? 이 질문 앞에 노인은 침묵을 지켜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등을 들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았어요. 근데 바람에 불어서 꺼진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그거를 신호를 못 보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양심은 이런 거예요. 양심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가책을 받아서 더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양심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의 양심은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 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분명히 돈은 올라가는데 양심은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삭개오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오기만 오면 그를 죄인으로 죽일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삭개오는 살아가는 삶이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야, 돈이 있다고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는 거를 아무리 많은 거를 소유해도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는 불행과 공허한 마음을 겸하여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 또한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동네에 갑자기 어느 날 시끌벅적해 버려요. 막 사람들이 모이고 시끄럽고. 그래서 삭개오도 궁금했어요.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워낙 들리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겠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살리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 그 삭개오,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 같은 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겠죠. 왜? 동족도 자기를 안 만나주는데, 동족도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삭개오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분 앞에 나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점프로 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삭개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체면을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왜? 자기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기와는 비교가 되는 그런 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에 들어왔지만 삭개오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분 앞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까? 그게 단지 마음의 소원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누구냐? 죄인 중에 수장이라는 세리장인데 어떻게 자기를 만나겠는가? 우리가 삭개오였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삭개오의 심정을 1인칭으로 만약 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1인칭으로. 나 같은 사람을 만날 리가 없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냐고. 아이고, 처량한 신세야. 내가 돈 많은 뭐해. 저런 사람 만날 수 없고 이런 취급받고 있는데 참 인생이 허무하구만. 이게 1인칭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왜? 도저히 사람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의로운 분을 내가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1인칭으로 간주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지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삭개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라는 전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걸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러 왔다. 내가 저분을 만날 수 없구나. 내가. 그러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 두 번째 보니까 이런 행동을 취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우리는 저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삭개오의 심정, 우리가 삭개오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저런 것을 경험한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건요.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직접 그분이 앞에서 나와 눈을 마주쳤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지하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바라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을지. 그리고 삭개오의 심장이 어땠을까? 박동수는 어땠을까? 그 예수님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거기다가 자상한 모습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사건이 아니고 내가 지쳐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외면된 모습에서의 그 모습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잘 것이다.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규강아. 이 부르면서
내려와라. 다시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유광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눈빛을 안 봐서 그렇지, 눈빛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돼요. 한없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단 한마디 거듭남과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음성 들릴 때는요, 폭발적인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삭개오의 모습은 가장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불러주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삭개오의 현실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지낼 것이다. 이 말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란 사실을 실감하게 돼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위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이곳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지쳐있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반기겠느냐, 나를 영접하겠느냐. 주님 지금도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이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누구를 전도하느냐?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가보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면을 꿰뚫어 봐요. 그냥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야, 너는 간사한 사람, 간사가 없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구나. 나다나엘이 보고 깜짝 놀라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꿰뚫어 봐 버리니까. 그때에 꿰뚫어 보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잎이 길어지고 짙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묵상도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오던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자기의 경건 생활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네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셔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갔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닌 것처럼 그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를 인정해 주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잔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미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지만 단 한 분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인정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도 단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본질을 정말 안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과 함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함께 거하겠다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는 사실은 정신 나갈 정도예요. 정신이. 그 정도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름도 불러주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내려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무엇을 절반 나눠주겠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점을 찾아주고 생명 되신 그분이 그를 만나주고 또한 그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의 결단 내리는 순간 재산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일평생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왔던 그 모든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까지 주님이 인정해요. 무엇이 삭개오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본문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의 모습에 속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요.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면 저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셨어. 지금 나를 만나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라. 단지 삭개오 얘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속에서 만나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다정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와 함께하자. 삭개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영자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실로 영접함으로 마음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축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주여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장 아픈 곳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속에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공허할 때 그를 만나주었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가 회복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아시고 다정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의 예물이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이 아름답고 그들의 손길이 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손길이 아름다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다양한 감사 아버지가 아실 줄 믿사오니,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응답되며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선계물과 구제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예물과 장례물과 일천예물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합니다. 함께한 모든 심령들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이 장소에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신탄인 중앙장로교회와 만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고향에 방문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선교 번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새가족 기본교육 진행되고요. 또 성지순례팀이 이제 2월 26일부터 3일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름을 넣은 것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과 영적인 싸움 모든 과정을 잘 이기는 수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넣습니다. 16명이 가고 그리고 와동교회에서 또 14명이 합니다. 총 30명이 함께 출발해서 진행되니까 꼭 기대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배우는 교사 교육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오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청훈 목사님이라고 교사 세미나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